신명기 30장 19,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펼쳐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가 복을 선택하면 복 받을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면 복 받을 것이고 이제 저주를 택하면 사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이제 저주가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뭐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택하려고 하는데 뭐가 복인지, 뭐가 생명인지, 뭐가 저주인지, 뭐가 사망인지를 잘 못 깨닫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다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의 책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주도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생명도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복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게 진짜 복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마음으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깨닫지를 못하면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를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생명을 선택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저주를 선택해요. 그래서 뭐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죽는 것도 사망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진짜 아담과 하와가 진짜 사망한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 같이 하나님하고 있다가 죄를 짓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쫓아내시니까, 쫓아내시고 다시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막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주가 된 거예요. 사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하는 걸, 그거를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목숨 걸고 생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우리가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뭐가 복인지 뭐가 생명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복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망과 저주는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성경 자체가 사망과 저주와 사망이고, 이 성경 자체가 생명과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고 저것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냐고. 이게 그거를 잘 구분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같고 복 받는 것 같은데 세상에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저주받은 거죠. 자기는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어요. 그게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보통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도 알고 가슴으로도 알아서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가까워지면 복 받은 거고, 말씀하고 멀어지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게 또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게.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요, 성경책을 통해서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이상하죠?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책이 누구에 대해 쓰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자기의 목표예요. 그러면 자기가 계속 달려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성경책의 핵심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죽으시는 것이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버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적이 있겠냐고. 아니 일반 사람들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언제 버린 적이 있어요? 언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겠냐고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순간이잖아요. 그 버리는 장면이라고 하나님이. 그럼 왜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원수니까 버리는 거예요? 원수니까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버려요? 원수니까 버리는 거지. 생각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원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자,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뭘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원수 삼은 적이 있겠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원수 삼아요? 말이 안 되죠. 원수가 될 수도 없고 원수를 삼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원수 삼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라고요.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인데 자기 아들을 원수 삼고 죽였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원수 삼은 적이 언제 있냐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엄청 사랑하시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셨대 이러고 끝난다고요. 이게 자기가 죽을 생각은 안 한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요. 근데 원수 삼고 죽이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 하나님의 원수인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예수가 되니까. 네가 죽어야 예수가 되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때는 진짜 구원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내가 죽는 모습을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진짜 내가 죽는 모습을 설명하려고 네가 죽어야 예수가 부활한다. 네가 죽어야 예수가 부활하는 거다 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있어서 죽는 건가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 쳤어요.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그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여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죽여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진짜 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는 거지. 진짜 죽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 여러분이 조금 살아있어요. 조금 살아있어요. 완전히 다 죽었어요. 조금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죽으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아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니까 그래.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욕심도 살아있죠. 고집도 살아있지. 교만도 살아있지. 자존심도 살아있지. 음란도 살아있지. 거짓말도 살아있지. 외식도 살아있지. 욕심, 미움 이런 것도 살아있지. 승질내는 것도 살아있지. 다 살아있잖아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지 않은 거예요.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 살아있는 동안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죽어야 되는 거는 뭐 때문에, 뭘로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원수라고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지금 살 거냐? 아니면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다 매달아 놓고 나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겠느냐? 진짜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냐? 아니면 아직 죽지 않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겠느냐? 죽어야 되겠죠? 죽어야 됩니다. 그게 죽는 게 저주라고, 사망이라고요. 저주를 선택하고 사망을 한 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고. 그걸 누가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진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죽으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죠? 죽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그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사라진 거야, 십자가에서. 그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살아있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지.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가짜 예수 믿으면서 교회는 다녀. 이게 얼마나 많냐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명절이 무슨 필요 있으며,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명절이 무슨 필요 있으며, 사람들이 무슨 필요 있어요. 자기 여전히 살아있는데 맨 사람들 치고 다니고, 맨 사람들에게 자기 끄떡하면 욕심이 나와, 끄떡하면 고집이 나와, 끄떡하면 자존심이 나와, 끄떡하면 승질나, 끄떡하면 자기께 막 나오는데 그걸 살아서 뭐하냐고. 그게 진짜 자기가 죽은 사람은요, 명절 없어도 되죠. 자기가 죽은 사람은 이 땅의 운명이 다 끝났으니까,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사람들도 칭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자기가 자꾸 살아있어요. 죽질 않았으니까. 그러면 진짜 저주받아 사망을 해야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얻은 복을 받잖아요. 근데 저주를 받고 사망을 해야 그 다음에 복을 받은, 생명을 얻은, 생명을 선택하는 복을 받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는 다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고요. 뭘 나누어 생각하냐면, 생명과 복은 좋은 거니까, 저주와 사망은 나쁜 거니까, 맨 생명이 뭐냐, 복이 뭐냐, 막 이런다고요.
생명이 뭐냐, 복이 뭐냐 이러면서 자꾸 쫓아다닌다고. 예? 아니 그런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복과 생명과 복을 뭐의 반대말로 쏘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의 반대말로 쏘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그러니까 저주와 사망의 반대말로 복과 생명을 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렇게 반대로 써놓은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형님이 누구라고요? 형님이 모세 형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세 형님. 동생이 누구라고? 예수 동생이라고. 그러면 형님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첫째 아들인 형님을 위해서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가인을 위해서 아벨이 죽는 거라고. 자, 아벨을 위해서 가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라고. 가인을 위해서 아벨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와서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 죄를 지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첫 번째 아담을 입으시고 두 번째 아담, 똑같은 아담으로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으시면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죠. 죽었으니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하나만 남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만 남는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 형님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모세 형님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동생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모세 형님은 선악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돼?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지식의 나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을 알게 돼요. 말씀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모세 형님을 통해서 율법이 오는 거예요. 율법이 와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해내잖아요. 선과 악이 율법이 없이는 구분이 안 됐잖아. 무법한 시대에는 선과 악으로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냥 양심에 맡겼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선악이라고 하는 이건 구분 어떻게 하냐면 율법이 와야지만이 이게 구분이 된다고요. 선악이라는 지식이.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이 알 때 마음으로 알려고 안 하고 머리로 알려고 한다고. 머리로 알려고 하는 게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식의 나무, 선악과 머리로 알려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려야 된다고. 이게 죽어버려야 생명나무가 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지식의 나무가 아니라 지혜의 나무라고 그래요. 지혜의 나무. 그게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실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슴으로 실천한다. 그 실천하는 거를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실천하고 생활한다. 살아간다는 거죠. 그거를 지혜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식은 죽어야 되고 지혜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선악과 나무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자꾸 판단하게 돼요. 선과 악으로 나누게 돼요. 이건 옳다 그르다. 자꾸 이걸 나누게 된다고, 이걸.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누긴 나눠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나눔을 통해서 이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성경을 나누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이걸 선악을 나누었어요. 나누면 그걸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는데 이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걸 나누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과 원수구나. 내가 죽어야 할 원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죽어야 할 원수구나라는 걸 깨닫고 성경 말씀, 이 선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난 거예요? 아직 살아있어요? 끝난 거예요. 그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냐? 땅의 운명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땅의 운명이 끝났다 이거야. 사람들은요 다 땅의 운명으로 살아요. 지긋지긋하게 그 땅의 운명으로 삽니다. 그래서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그 성격들이 있어요. 집안에 내려오는 성격이 있어요. 집안에 어떤 집안은 또 집안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집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집안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집안에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집안에 장수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집안에 혈액형이 있어서 그 집안의 혈액형들은 쭉 내려와요.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땅의 운명대로 계속 사람들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아, 저 집안은 왜 그러지? 왜 그러긴요. 3대만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 걸. 3대만 딱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 조상 쪽보다 3대만 딱 조사하면요 다 나와요. 그 답이. 그 친척까지, 그 아버지 엄마로부터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친척, 이모, 삼촌, 고모까지 딱 조사해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나온다고. 그렇게 땅의 운명, 지긋지긋한 땅의 운명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땅의 운명을 끝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끝내고 하늘의 운명을 갈아타자는 거야. 하늘의 운명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 예수님이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고. 그냥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끝,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고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반드시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네가 사라지고 땅의 운명이 사라지고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밖에 없어요. 네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나는 거야. 네가 거기에 매달리면 예수가 살아나서 예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네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네 믿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 땅의 운명이 끝나버리고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탄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건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진짜 행복해요. 내가 죽어야 진짜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기분 상해요. 기분이 막 진짜 찝찝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괴롭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말이에요. 이런 원수 같고 지긋지긋한 나의 운명, 이 삶이 왜 이렇게 이게 안 끊어지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나를 붙들고 나를 갖다가 뒤에서 잡아당기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이거 끝내셔야 합니다. 그거 끝내야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요. 그거 하늘의 운명으로 살 때 그때 그걸 진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자, 예수를 믿었다 그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 근데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 땅의 운명으로 계속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운명대로 그대로 살아봐요. 그 구원받은 건가? 안 그래요. 그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땅의 운명이 끊어집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대로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애굽에서 탈출해야 돼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광야를 나와야,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야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그대로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그냥 애굽에 그대로 있어봐요. 이게 구원받은 건가? 아니죠. 홍해바다를 건너야 돼.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자궁과 같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궁과 같다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물을 통과해야 돼. 그 물을 통과하면 죽음이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태어나는 거야.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천국 가지요. 거듭나야. 그 거듭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물과 피와 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서 바다를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땅의 운명은 끝내고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야 진짜 구원이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아유,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뭐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도 계속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운명을 끊어보지도 못하고 계속 그들에 매여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약한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힘이 없고 허약한 거냐고요?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홍해바다도 갈라버린다고요. 구원은요, 요단강도 갈라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 산다?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게 무슨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믿음의 결론이 네가 진짜 믿었다면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론은, 믿음의 결과물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가 영혼의 구원받는다는 말은 땅의 운명을 끊고 하늘의 운명을 갈아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 만나서 뭐 교회 다니네, 예수 믿네, 뭐 친척들 만나네, 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다니세요, 뭐 친척 만나가지고 뭐 이리 좋네 저리 좋네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땅의 운명을 타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요, 여러분 자신의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아직도 그 율법 가운데 살고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이 그 방종하면서 살고 있으면, 선악과를 먹고 그 판단하며 살고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으로 살고 있으면, 이게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 알았단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그 지식으로 살게 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땅의 운명을 끊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죽으시러 예수가 온 거예요. 그걸 죽으러. 땅의 운명을 끊으러 오신 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너를 매달아 놓은 거라니까요. 예수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이 그 하나를 깨닫게 해주려고 온 아들이에요. 뭐를? 내가 이렇게 죽는 걸 봐라. 내가 벌거벗김 당하고 이렇게 죽는 걸 봐라. 바로 네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내가 하나야.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죽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니, 나무에 달린 자 예수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서 사망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누가 사망하고 누가 저주를 받아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라는 거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서 저주를 받아 사망해버려야, 그래야 예수가 부활해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죠? 땅의 운명이 끊어져야 하늘의 운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을 그대로 땅에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면서 이 땅이 잘 된다고, 잘 되고 성공한다고, 승리한다고, 땅에서 뭐 부자 된다고, 공부 잘한다고, 이게 승리예요. 이게 하늘의 운명이냐고요, 여러분. 하늘의 운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의 운명은요, 말씀입니다. 하늘의 운명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 많이 성경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성경 별로 안 읽을까봐 그것도 안 돼. 성경 많이 읽으셔야, 일단 많이 읽어야 뭐 이해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으시라고요. 그 읽는 만큼 여러분의 시간은 거룩한 시간에 투자한 거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근데 그 깨닫는 것이 머리로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마음으로 깨달으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 툭툭툭 떨어지면서 말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눈물 툭툭툭 떨어지면서 말해.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십시오. 그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 진실한 사람은 성경을 많이 몰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슴으로 깨달은 지혜의 사람이라는 거죠. 생명나무 먹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선악과 먹고 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 보여, 이거 다 운명인데, 땅의 운명인데. 바울만큼 많이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바울만큼 많이 알겠냐고요.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 성경 그렇게 많이 알고서도 사람 때려 죽이고 뭐 그랬는데, 예?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토록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똥처럼 여겼다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아우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알지 말자. 사도 바울처럼 율법 알지 말자. 아예 성경을 알지 말자. 그 똥이래. 똥. 그 율법이 똥이래. 아니 성경을 생각해. 똥은 어디로 나와요? 똥은 입으로 나와요? 이게 배꼽으로 나와요? 뒤에서 나와요? 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뒤로 이렇게 뒤에서 나오는데 뒤로 이렇게 제껴놨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제 뒤로 제껴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 똥으로 이렇게 뒤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분해가 돼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나도 없어지고 공기에 막 다 떠다니고 막 이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뒤로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있다는 얘기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뒤에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먼저 뒤로 똥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선악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똥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음식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음식으로 먹었어요. 이렇게 음식으로 먹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게 뒤로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더라는 거지. 음식으로 먹었더니 뒤로 나오더라.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요, 사도 바울처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없죠. 사도 바울만큼.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도 그걸 다 뒤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또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다는 얘기야. 그 율법의 음식이 뒤로 가 있더니 앞에 있는 은혜의 말씀이 따로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 말이. 그걸 없애버렸다, 이게 없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치매 걸려서 다 잊어버렸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다 알았는데 새로운 음식을 맛본 거예요. 새로운 음식을, 은혜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맛본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이걸 맛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이, 먹었던 율법의 말씀을 뒤로 보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 먹었던 것은 형님 모세를 먹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먹고 율법을 먹었는데 그걸 먹었더니 그 선악과가 달콤해가지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서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진리의 생명나무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동생 예수를 만나니까 이 세상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야. 그래서 이걸 먹으니까 이건 세상이 먼저 먹었던 건 음식도 아니야. 그래서 뒤로 보낸 거야. 뒤로 보내고 요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먹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율법이라는 선악과 모세의 형님을 먹겠냐고요. 안 먹는다고. 예수만 먹는다고요. 예수만. 생명나무 대신 예수만 계속해서 먹는다고요. 그것만 계속해서 먹으니까 이것만 계속해서 숨쉬고 이것만 계속해서 먹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것만 살아간다. 이것만 먹고 내가 살 거다. 이것만. 그러니까 다른 건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런 건 뒤로 보내고 이제 예수만 먹고 살 거다. 내가 예수만 먹을 거야. 예수만 숨쉴 거야. 예수하고만 살 거야. 내가 예수로 충만할 거야. 이렇게만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땅의 운명을 뒤로 보내고 하늘의 운명으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면서도 고민하는, 제사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담배 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람 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독교인 저 동성애자를 미워해야 되냐, 사랑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여러분 이렇게 선악의 문제로 다 갈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았으면 예수를 만나려고 해보라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요 이게 다 해결됩니다. 해결돼. 이 선악과 문제는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기초적인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걸 바울이 처음에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최고의 지식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은혜의 지혜를 만나고 보니까 이런 자기가 알고 있던 선악의 지식은요 초보야, 초보. 그냥 사망의 저주된 법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사망을 가져오는 법이었더라.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이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고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 여러분이 계속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와 사망을 갖다 선택하겠냐 이거야. 이거를 사망을 선택해서 저주를 받은 것을 저주를 선택해서 사망을 이렇게 하겠냐 이거야.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선악과 먹고 앉아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거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오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 보세요. 말씀하고 하나가 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살아보세요.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땅의 운명으로 계속 지긋지긋한 땅의 운명으로 살아가니까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저쪽에 계신 하나님한테 계속 내가 궁금한 거야. 궁금하고 고민스럽고 계속 그런 거죠. 우리 땅의 운명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하나 돼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 땅에 죄악하면서 살으라고 하겠어요? 이 땅에서 너희가 선택할 때 갈등스럽다 이런 거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행복함을 주는 겁니다. 너 나를 따라와. 하늘의 운명을 타고 따라와 봐. 그러면 이렇게 행복해. 너 즐거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되는 거야. 바람이 부는 것처럼 되는 거야. 자연스럽고 영적인 거야 이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운명이에요. 땅의 운명은요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힘들다고요. 하면 할수록 선악과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하늘의 운명은요 하면 할수록 쉬워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바람이 부는 것 같고 그냥 물이 흐르는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러움 속에 있는 거예요. 자연이 난지 내가 자연인지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신명기 30장 19, 20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선택하래요.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을 청종하래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래요. 그게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왜 일부러 생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사망을 선택하겠냐고. 일부러 하늘의 운명이 있는데 왜 땅의 운명을 선택하고 살겠냐고. 우리가 하늘의 운명대로 살으셔야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펼쳐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 땅에서 복 받는 건 복 받는 것도 아니야.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저한테 그런 거 누가 부럽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도 안 부럽지.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거 땅에서 누가 복 받았다고 뭐 땅에서 뭐 잘 됐다 뭐 에서의 축복 받았다. 그 에서의 축복이지. 그 뭐 별 대단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 그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진짜 부러운 거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은요 이스라엘 될 때, 또 이스라엘 되기 전에, 이스라엘 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된 후에도 계속 고생했어요. 그래서 고생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하늘의 복이 있는 거야.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게 진짜 복이지.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아무리 잘 되면 뭐해.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부러워하지 마요. 그런 거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 우리는 하늘의 운명을 타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오히려 더 축복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구나.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가 말씀에 충종했구나. 그가 말씀을 따라갔구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구나.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러뜨리고 그를 선택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었구나. 그리고 나서도 고생했구나. 그래도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예요. 나는 생명을 선택할 거예요. 나는 하늘의 운명을 선택할 거예요. 나는 하늘의 운명으로 따라 살 겁니다. 그게 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늘의 영생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을 선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땅의 운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운명을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셔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